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딱 알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중직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중직자들. 초신자들도 목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는요, 아무리 뭐라 해도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게 안 돼요. 근데 중직자는 내 몸을 들여가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인사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구인사라고 아셔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인사에 갔더니 거기는 조계 정도 아닌데 법상종이라 그래요. 법상종이 굉장히 큰 절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절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산둥성에 이렇게 포패했잖아요. 산둥성인 거는 거기 전부 다 박혀 갖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건물들이 빼곡히 잡혀져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딱 돼 갖고 있느냐면은 거기에 말이죠. 당신은 지금 왜 방황하십니까? 이런 말이 딱 써져 갖고 있어요. 당신은 왜 방황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화두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쭉 올라가 보니까 명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꽉꽉 다 있어요. 명상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템플 스테이라 그러잖아요. 템플 스테이라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절에 머물게 되면은 명상하는 사람으로서 편안해집니다. 이걸 가르쳐요. 근데 절에만 이걸 가르치느냐? 바로 앞에 보면은요, 뭡니까, 남녀란교. 여기 있죠? 남녀란교. 알아요, 몰라? 거기도 가보면은 제목을 하면서 계속 하지만은 결국은 뭘 가르치냐? 명상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근데 사람들이 명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냐면은요, 우리 명상이 우리 동양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은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다. 그냥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전부 다 명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명상이 뭐냐? 결국에 가서는 집중력을 키워주고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딱 가르쳐요. 집중력을 키워준대. 산만하지 않느냐? 혼란스럽지 않느냐? 집중력을 키워주고 또 어떤다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명상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면은 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응답이 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교회에서는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을 가르쳐요. 묵상.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묵상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거든요.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명상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워가지고 당신 마음속에 나라는 것만 채우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게 명상의 목표예요. 근데 나를 비워야 하면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를 비울 때 뭔가가 들어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있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속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딱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거, 이걸 묵상이라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묵상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또 시편 19편 14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깨닫고 나면은요 기도가 쉬워져요.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메시지로 왔던 것을 누리는 게 묵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걸 딱 붙잡았으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물고기는 항상 물속에 있는 게 행복하죠. 편안하죠. 맞아요, 들려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 편안한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만이 편안한 거예요. 나무가 공중에 매달아 놨다. 흙이 전혀 없다. 그때부터 말라 죽는 거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났다. 어떻게 되죠? 당장에 물고기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게 창조해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해놨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환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환씨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음이 그때부터 찾아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형벌로 가는 게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한테. 이해를 못 하는데. 이해도 아니요. 과학자로도 이해를 못 하고요. 교수라도 이해를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더 많이 가 있을 것 같아. 왜? 지식인들은 특징이 뭐냐? 교만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걸 꼭 아까 저기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라 그랬죠. 아침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인간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니까.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인간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 말고 원숭이, 침팬지,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짐승이 침팬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침팬지도 인간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침팬지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세환씨?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 동물은 영혼이 없어.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찾아갖고 읽어주셔요.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미련하다, 나는 머리도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아침에도 얘기했죠. 근본을 빨리 회복하라고. 아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요건요, 자꾸 강단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모르면은요, 또 요걸 잊어버리면은 잊어버린 만큼 유대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돼요. 지금 네타냐후가 저렇게 떠들고 있어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맞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란이 말이죠. 이란이 핵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지만은 중요한 건 네타냐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정말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니야.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딱 알고 하나님을 떠나다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렸어. 어느 정도 멀리 떠났느냐?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니까. 이게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까 말이요. 물고기와 물은 잘 원리를 생각해 봐요. 창조 원리를.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해 놨잖아요. 물고기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물이잖아요. 인간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존재가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 할 때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적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이걸 뭘 한다고요? 원죄라 그래요. 이걸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구나, 이걸 딱 붙잡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뭘 잘못해갖고 죄를 범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처럼 살면 되는데 사단이 자꾸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아니, 그럼 사람이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짐승에서 진화됐으면 사람도 짐승이겠네? 짐승에 진화됐기 때문에 진화론자에 대한 허구예요, 허구. 절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딱 우리는 결론 내려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맞으면 아멘 하셔요. 요건 틀림없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약속한 메시아 언약을 거기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걸 제대로 하는 게 근본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뭐가 따라왔느냐? 인간의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고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다 찾아왔어요. 외로움도 찾아오고 불안함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말이죠. 점점 심해지는 게 공황증이고 정신분열이고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불행이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무서운 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런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만이 알고 있죠.
불신자들은 잘 모르는데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왔어요.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혹시라도 어떤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런 말 하들랑 여러분 인정을 하지 말고 그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모든 불행이 다 찾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자꾸 우리 세환 씨만 얘기를 하는데 세환 씨 뭐 옛날에는 교회를 좀 다녔어. 그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 20년 동안 내가 교회를 안 믿었죠. 이제 신앙생활을 안 했죠. 20년 동안 행복했어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쾌락을 있을지 몰라도 편안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 뭡니까? 본질적인 삶,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었으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불행이 다 찾아왔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안 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만 제 것으로 말한다.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다. 인간이 말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마귀의 자녀가 돼갖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 꽉 잡혀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말이에요. 뭘 자꾸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하지만 절대로 안 되게 돼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통,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 소영 씨 이제 대답을 해봐요. 이 고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계속돼요, 이게. 영원히 계속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 온다고. 유토피아가 온다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갖다 주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옛날에 저 20살 때 15살 때는요, 그래도 소박했다는 말은 들었어요. 어디 가봐도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하다 이런 말 들었는데 그런 말 이제 못 듣겠더라고요. 어디 가봐도. 갈수록 험해지고 갈수록 막 이상해지잖아요. 죄를 짓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옛날에는 토막살인이라는 말이 없었어. 이제는 토막살인이 생겼어요. 그리고 갈수록 흉포화돼 가지고 옛날보다는 더 심해져요. 사람 시신을 훼손한다?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저께는요, 참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25살 된 사람이 사위가 자기 장모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가지고 가방 속에다 넣어서 어디다 버렸어.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흉포화돼요. 갈수록 죄가 더 만성해가 돼요.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갖고 뭐라 그랬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죄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주신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갈 수 있으면 돼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좋아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맞으면 아멘 하셔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아침에도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걸 딱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도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을 몸소 내 걸로 만들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몸부림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꾸 종교를 찾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그 몸부림이 찾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사람들이 말이죠. 늪에 빠진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늪에 한번 빠져본 적 있어요? 예? 늪에 빠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놀러 갔다가 늪에 빠져봤어요? 안 빠져봤어요? 안 빠져봤어? 난 한번 빠져본 적 있어요. 근데 누가 건져가지고 그래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냥 늪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거. 종교생활하는 게 똑같습니다.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밧줄을 딱 던져주면 그걸 붙잡고 가만히만 있어도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 세상에 오셨죠. 우리가 인간 세상이 아니라 바깥에 인간 사는 바깥에서 오셨잖아요. 구원의 줄을 딱 던져낸 거예요. 구원의 줄을 딱 던져내가지고 누구든지 이 줄을 잡고 올라온 사람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뭘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딱 알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인간의 고통은 절대로 끝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해결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으로 말이죠. 자꾸 끌고 들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성경만 이걸 밝히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마귀라는 놈이 절묘하게 인간을 속여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연구해 보면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다는 온 천하를 꿰는 자는 말이에요. 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꼬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세상 신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만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나타난 것 같아요? 마귀라는 놈, 사단이라고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 예언서에도 들어있어요. 이 마귀서 사단을 비유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비파와 소고를 치면서 예비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비파와 소고를 치며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음악 너무 좋아할 것도 못 돼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는 음악 맡은 천사가 바로 루시퍼라는 천사잖아요. 근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루시엘이라 그랬어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루시엘이라 그래가지고 요 존재가 어둠의 권세를 다 집어넣는 세상 임금이 돼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안다면은 영적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공간에 초월해 갖고 있는
그 시간대예요. 이 속에 딱 들어있으면서 인간을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있는 시기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부르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따라서 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이 음악 맡은 천사를 정말로 말이죠. 음악 맡은 천사가 마귀인데 이 존재가 눈에 안 보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뭡니까?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이에요. 목사님 악령이 있는 거 봤습니까? 나 안 봤어요. 근데 느낄 수는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도 말이죠. 여러분 속에도 악령들이 들어와 들락거린다는 거 아셔요?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들락거린다는 거 아셔요? 완전히 장악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완전히 딱 받쳐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첫째는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이게 들락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 있으면 흑암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 못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 해도 장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물고기는 반드시 물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럼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속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 옛날에 잠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단 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인간에게 욕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1장 2장에 딱 보면은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마귀에 딱 잡히고 난 데부터 욕심이 생겼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귀에 딱 잡혀버리고 난 데부터는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요걸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참 우리 소영 씨도 민현태 씨를 만나고 참 다행인데 만약에 민현태 씨 말고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다.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근데 교회에서는 불신자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그 불신자가 석박사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은 불신자의 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못 떴습니까? 불신자의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말이죠. 계속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마귀에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란 말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뭔가에 눌려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어둠이 닥치게 돼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점수라는 사람, 또 무속하는 사람, 종교인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정말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는 데가 뭐라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은들 뭐합니까? 유대인이라도 돈이 많으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지옥에 가가지고 나에게는 여기 오니 하냐 5 형제가 있다고.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느냐? 거기에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뭐가 중요하느냐? 영적인 거 이제는 좀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어서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걸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불신자들이 잘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신자들이 잘 살고 있어도 뭐가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강단에서나 이렇게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지 세상에 지옥 얘기하면 또 싫어를 해. 또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로 그 중량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쾌락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평안, 영원한 겁니다. 쾌락, 육신적인 쾌락, 돈이 주는 쾌락,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이죠. 돈이 많아. 근데 죽을 때 돈 싸질머지고 가서 내가 죽는 데 가서 잘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큰 돈도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예요. 또 가져갈 수도 없고 동전한토록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자기 몸뚱아리도 못 가져가요. 뭐만 가져가느냐? 영혼만 가져가는 데가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근데 육신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육신은 살다가 때가 되면은 놔야 되는 게 육신이에요. 근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어떤 거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라고 내가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대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장막에 대한 비유를 해요. 육신의 장막은 한계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만은 육신의 장막 지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우리 영혼에 관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육보다는 영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평안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절대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쫓을 생각도 하지 마셔요. 나는 지금도 이게 우리 인간 세상에 강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불신자들 속에는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고 여러분도 가끔씩 속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선악과를 먹는 데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모든 인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누리면서 행복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그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뭐냐면요, 주위 환경에 속지 마셔요. 주위 환경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위 환경은 수시로 변해요. 못 사는 환경이 있다 잘 사는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내 몸도 자꾸 변해요. 몸이 언젠가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언젠가는 몸을 벗을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욥기서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이 이거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자꾸 세상이 자꾸 크게만 보여요. 세상이 크게만 보이고 나는 별것 아니고 보잘것 없고 나 같은 사람은 한심한 놈이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가 잘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며 또 남의 유익을 배려하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방주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람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많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0